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5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1절과 2절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전통을 범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도처에는 광야가 있어 흙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위생적 차원에서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랍비들은 이를 종교적 의무 조항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게 했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십니다.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인간의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5번째에 말씀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만 공경하고 의식만 전통적인 것만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만 있으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인 것으로 입술로만 사탕발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섬김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의 방식대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지만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형식적으로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뜻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모세오경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 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깨끗한 것, 올바른 것,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것들은 못 먹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연연해서 형식적인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즉 악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12절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3절에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는 것은 저번 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흑암의 권세들의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힐 것이니 라는 것은 가라지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것은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맹인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서 둘이 같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있는 인도자가 맹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도 다 같이 맹인으로 만들어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5절에 베드로가 비유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고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에서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19절까지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내 입술로 죄짓는 것들이 마음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마음 자체가 근본이 악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1절부터 28절까지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이 여자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자신의 딸이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며 저를 도와주소서 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으로 기도를 올리셔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을 여기 25절에 느낄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고 이야기하실 때 27절에 여자가 그 말은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부스러기, 그 은혜의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나눠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을 개와 비유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낮아지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가나안 여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에서 매번 볼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의 딸을 구원했다고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간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고친 사람들 중에서는 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또 여러 명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겨 내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3절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과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었던 일들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 얼마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대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쓰시는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 제자들을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제자들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특출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선택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여인보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매번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 현실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앉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7개의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무리가 배불리 먹게끔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였지만 여기에서는 또 7광주리, 하나님의 숫자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먹은 자는 여자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과 동시에 며칠 뒤에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5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